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만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 계획이시고 뜻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인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완성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속에 함께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5장 말씀을 통하여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신다, 완전하게 이루신다. 그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반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반차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젖을 먹고 이제 그 예수에게로 그 십자가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그 이름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6장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6장 말씀이 다가올 수 없게 되어지고 동떨어진 그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라진 말씀.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선택적인 그러한 말씀을 받게 되는, 듣게 되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어린아이, 젖먹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늘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 말씀 전체적인 그 모습이 똑같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똑같은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2장도 마찬가지. 2장도 6장 1절, 2절 그 모든 말씀이 똑같은 어떠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어는 수없이 많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 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어진 자, 그렇게 되어진 자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에겐 이것이 있다. 여기에 머물러, 여기에 들어가, 이 안에 안식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도,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이 도지요. 이게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한 백성,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또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이름이 되어진 사도들, 또한 다른 제자들,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종들, 그럼 그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얼굴 매기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이 왜 그래? 이런 것을 말하려고 그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 제자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기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를 수 있었더냐? 그 말씀의 끝이 어디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었다면, 정말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에 온전하게 이를 수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혁시키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늘상 그 말씀을 밖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상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할 때 그 제자들은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노냥 따라다니고 있는 그 상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외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여기서 그 당신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신과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게 하시는 그 예수, 또 갖가지 이적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당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 예수를 붙잡아 두는 그 신앙, 그 상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병자 치유, 또 갖가지 이적, 그런 것들을 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러면 그 말씀의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생, 그 영원한 나라,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면 이제 또다시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그 죽음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부활했네.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해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질병에서 그 하나님께로 인하여 그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받은 그 상태, 그 은혜를 입은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이 회개함은 우리들이 기도 시간에 회개한다고 하는 그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기도하고 있는 그거를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죽은 행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이 말씀이에요. 늘상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모습에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서 고쳐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건 인간사 속에서 당연히 회개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회개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죽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두나무로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지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선지식의 그 진리가 가로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함을 받았다면 그는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났다면 이제 죽은 행실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였던 그 패턴, 그 방식,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입을 자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도 없는 자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의 도나 그리스도의 도나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름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방받았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해방되었다. 나의 그 모든 악함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실에서 이제 해방받았다. 나 이제 자유자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수 있는 자야. 입어야만 되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나라, 그 영생, 그 아들 된다. 이것을 해방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계획, 뜻,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 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그 말씀만 지켜나가고 있다면, 그 말씀하신 말씀만 지켜나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말씀하신 그 말씀만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의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완성된 상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이루어진 상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상태. 예? 결과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산수 문제, 수학 말고 산수. 1 더하기 1은 2지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이미 갖고 계셔요. 그 답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너 하나 더하기 하나야. 그 답은 내가 줄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하나, 하나님이라는 하나. 그 하나하나가 플러스가 되어 하나가 된다. 완전한 이름이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요상한 것들이 진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라니까요. 나라는 나 하나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그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이 성경 수없는 말씀들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가 그 하나님인 그 하나와 하나 합쳐지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어찌 그 하나님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난 이루는 거야. 그 이상 없어. 그 이하도 없어. 내가 이루면 이거 이렇게 이루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세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생명 없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세례잖아요.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세례예요. 너 생명 없어? 너 존재 아니야? 너 완성 아니야? 너 이룰 수 없어?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세례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 세례라는 것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세례 받은 것이 나를 구원에 확증해 줬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세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도 나라는 나, 죄인인 나라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울 때,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갈 때에 그 짐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죄가 그 넘어감으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안수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 내게 들어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으면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생명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안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지요. 또 목사 안수식을 하지요.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그래서 목사가 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먼저 낸 목사들이 안수함으로 인하여 이제 너 목사야 라는 이 호칭을 주게 됩니다. 참 이러한 그 안수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2절 말씀들이 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없음, 나의 생명 아님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에다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다. 이걸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다. 이걸 알게 되어진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젖을 먹는 자는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안수 받으면 그 뭔가가 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젖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죽은 자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다 살아 있잖아요.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 그러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듣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난 그 말씀을 행동으로만 옮기려고 했었던 나 자신이었네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내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 하나님은 그래 너 이제 죽은 자야. 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너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게 되지 않겠니? 응?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지. 이걸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진 자, 알게 되어진 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어진 자를 죽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폭로시키고 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말씀을 가서 보면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은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 그렇게 되었다면 됐다. 이것이 너에게 알게 되어진 그 상태라면 되어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는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 왜 너 또다시 그 길로 가? 넌 죽은 행실에서 넌 회개했잖아. 근데 왜 죽은 행실을 또다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느냐? 왜 또다시 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무언가를 네가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거야.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깨달아. 제발 좀 알아들어. 내가 이룰게.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넣어줄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또 무엇을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이 완전해.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완전한 이름이야. 그 이름에 들어가. 그 이름에 참여한 바가 되라. 참여자가 되라. 그 잔치자리에, 그 잔치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어야 될 것인가.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될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교회 그만 나오게 될 수 있는 자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모든 말씀이 이름이 되어졌다면, 그 이름 되어진 그 사람은 이름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찾아 그 말씀들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면서 젖먹이 죽만 먹는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으려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지으신 것이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기뻐하시는 그 일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안 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루려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4절 말씀, 이게 남의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이 난의 구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겠지요. 그래서 이 3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가 되어진다면 4절 말씀은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니까, 정말 죽은 행실을 회개한 자가 되어지니까, 세례가 무엇이고 안수가 무엇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이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바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또다시 일을 뒤로 돌아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절은 그렇게 되어진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난의 구절이 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4절부터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행이 되어지고 이름이 되어지는 그 은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늘상 믿음의 길이 참 복된 길이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모든 육체 위에도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구원에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